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초만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저는 매일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며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30분 한 집사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지만 입술이 굳어버렸습니다. 주님, 하고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기도하고 싶은데 말이 막혀버린 그 답답한 말입니다. 예전에는 기도가 술술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그 막막함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어느 새벽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열려고 애써도 마음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30분을 무릎 꿇고 앉아 있었지만 기도 한마디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사인데 왜 기도가 안 됩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지만 하늘은 침묵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몇 주 동안 기도의 광야를 걸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공허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잡한 기도가 아니라 단순한 기도, 긴 고백이 아니라 짧은 단어, 완벽한 문장이 아니라 진실한 부르짖음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기도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이 비밀을 나눴습니다. 기도가 막혀서 절망했던 분들이 다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도 바로 그 비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딱 3가지 단어입니다. 이 3단어만 알면 여러분의 막힌 기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복잡한 신학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아름다운 기도문을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긴 문장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 3단어만 반복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이 3단어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에 이 3단어로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힘들 때, 기쁠 때, 두려울 때, 감사할 때 이 3단어를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것입니다. 아니, 예전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고백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단순한 기도가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기도가 막힐까요? 많은 분들이 기도가 막히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래서 더 기도가 안 됩니다. 죄책감과 자책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말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한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본래 기도할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은 상처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실망으로 무겁습니다.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분노로 뜨겁게 끓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이 뒤엉켜 있을 때 어떻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2023년 봄에 제가 만난 박순자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분은 50년 넘게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평생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의 용사라고 불릴 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고 5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기도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하다가 멈췄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말을 잃었을 때 성령님이 대신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읽으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더 깊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막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도를 가르치시려는 순간입니다. 그 새로운 기도가 바로 오늘 나눌 3가지 단어입니다. 이 3단어를 알게 되면 여러분은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어를 나누겠습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입니다. 기도가 막힌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 위에 계신 것 같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분 같습니다. 이렇게 느껴지니 기도가 안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원어로는 아바 아버지입니다. 아바는 아람어로 아주 친밀한 호칭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십니까? 구약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2년 여름, 이명숙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58세 여성분이셨습니다. 남편과의 갈등으로 1년 넘게 기도가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하고 한 번만 부르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느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아버지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째 되던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뜨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가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버지라는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관계가 분명해지면 기도가 살아납니다. 자녀는 아버지에게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3살짜리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빠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빠, 물. 아빠, 배고파. 완전한 문장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빠는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는 자식을 긍휼히 여깁니다. 자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말을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아버지하고 부르십시오. 밥을 먹기 전에 아버지하고 부르십시오. 일이 힘들 때 아버지하고 부르십시오. 잠들기 전에도 아버지하고 부르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이것만으로도 기도는 살아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 아버지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어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도와주세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뭔가 대단한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실한 부르짖음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부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시편 34편 17절 말씀입니다. 의인들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외침해라고 했습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것이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 우리의 도움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2024년 초에 만난 김영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5세에 갑자기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아들의 사업 보증을 섰다가 3억 원이 넘는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절망했습니다. 기도도 안 됐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한숨만 나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혼자는 안 됩니다. 이 말만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리고 3개월 후였습니다. 옛날 직장 동료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 함께 일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그 일을 시작했고 2년 만에 빚을 거의 다 갚았습니다. 지금은 감사 간증을 하십니다.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단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와 도와주세요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어를 나누겠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보이기 전에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감사가 우리의 영적 눈을 열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2023년 가을에 만난 정미선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2세에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두려웠습니다. 기도가 안 됐습니다. 왜 저입니까? 하는 원망만 나왔습니다. 제가 권사님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보세요. 권사님은 처음에 말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제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첫날 밤 억지로라도 찾아보니 있었습니다. 오늘 딸이 전화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아버지, 오늘 딸이 전화한 것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주일, 2주일 계속하다 보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 제목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권사님은 간증했습니다. 감사 기도가 저를 살렸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습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단 1명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구원을 완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렇게 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때 아버지,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 이 일을 통해 저를 성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할 것입니다. 이제 3가지 단어를 다 배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3단어로 어떻게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단어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이 3단어를 어떻게 실제로 사용하는지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공식이 아닙니다. 틀에 박힌 형식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됩니다. 먼저 아버지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 도와주세요로 내 필요를 고백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해도 됩니다.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구체적인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도와주세요만 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니까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을 받지 않았어도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10초도 안 걸립니다. 실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직장에 출근할 때, 아버지, 오늘 일이 많습니다. 지혜롭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버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2024년 여름에 만난 조영미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54세 주부이신데 며느리와의 관계로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 세 단어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며느리 생각이 날 때마다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느리를 보면 자동으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집사님이 먼저 며느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날부터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세 단어 기도가 제 마음을 바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먼저 변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버지, 도움을 구하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수많은 시편이 이 패턴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도움을 구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시작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성경의 모든 기도가 이 패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것뿐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단어면 충분합니다. 이 세 단어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강력합니다. 첫째, 이 기도는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면 다른 모든 관계도 바로 섭니다. 둘째, 이 기도는 겸손을 가르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셋째, 이 기도는 믿음을 키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넷째, 이 기도는 평안을 가져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반복하면 평안이 옵니다. 2024년 초에 만난 한승우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7세에 갑자기 공황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 세 단어 기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증상이 올 때마다 이렇게만 반복하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시도했습니다. 공황 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슴 두근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증상의 빈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까 거의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간증합니다. 이 세 단어가 제 공황장애를 치유했습니다. 다섯째, 이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너무 단순해서 마귀가 막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만 반복하면 됩니다. 여섯째, 이 기도는 습관이 됩니다. 복잡한 기도는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 너무 간단해서 습관이 됩니다. 일곱째, 이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적용됩니다. 기쁠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슬플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두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세 단어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짧지만 완전합니다. 쉽지만 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을 어떻게 매일 실천할지 나누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세 단어를 어떻게 매일 반복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 아침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말하십시오. 아버지,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21일만 계속하면 습관이 됩니다. 둘째, 시간마다 알람을 설정하십시오. 휴대폰에 알람을 설정하세요.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6시 이렇게 3번만 설정하십시오. 알람이 울리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이 세 단어를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10초면 됩니다. 셋째, 상황마다 적용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정해야 할 때 아버지, 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이 세 단어를 사용하십시오. 넷째, 잠들기 전 루틴으로 만드십시오. 침대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찾으십시오. 아버지, 오늘 이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인도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감사하며 잠들면 잠도 평안합니다. 다섯째, 메모해 두십시오. 집 곳곳에 이 세 단어를 적어서 붙여두십시오. 화장실 거울에 붙이십시오. 냉장고에 붙이십시오. 볼 때마다 이 세 단어를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여섯째, 가족과 함께 하십시오. 아침 식사 전에 가족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간단하니까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매일 저녁 간단하게 기도 일기를 쓰십시오. 노트 한 줄이면 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쓰십시오. 한 달 후에 그 노트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일 것입니다. 2023년 가을에 만난 박정희 권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60세에 이 세 단어 기도를 배우셨습니다. 매일 아침 눈 뜨자마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알람 맞춰놓고 하루 3번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을 21일 동안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완전히 습관이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내 기도가 살아났구나. 기도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삶의 변화였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습니다. 자녀들과의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의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2년째 이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간증하십니다. 이 세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십시오. 21일 후에는 습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 단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기도가 막힐 때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단어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단어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우리는 기도가 막히는 진짜 이유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연약함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첫 번째 단어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이 한 단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두 번째 단어 도와주세요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세 번째 단어 감사합니다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는 이 세 단어로 기도하는 실제 방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는 이 기도가 가진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는 매일 반복하는 구체적 실천법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세 단어만 있으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21일만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완전히 살아날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길이 다시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확신을 가지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이 세 단어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하시겠다는 다짐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보며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기도가 막혀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단어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해결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세 단어로 여러분의 기도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